드립니다. 이렇게 강추위 속에서도 저의 발걸음을 또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 길을 찾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으로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과 깨달음이 또 우리의 신자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도전과 깨달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8장 6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분이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분이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를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을 쓰리라. 넷째 천사가 나팔분이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9장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만들과 같고 머리에는 큰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새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고요.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이
불 때마다 뭔가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8장에서는 이 4명의 천사가 일단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4명의 천사니까 4개의 나팔을 불게 되는 거죠. 물론 총 천사의 수는 7명입니다. 그리고 뭐 모두 나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 7번의 나팔이 등장할 겁니다. 나팔을 부는 장면은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장면들은 아주 어마무시하죠. 한마디로 대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의 모습이 담긴 내용이 8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의 모습, 이것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환상, 비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혹은 뭐 좀 길면 다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팔을 부는 건데요. 나팔, 고대의 나팔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나팔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나팔. 여기 이제 나팔을 천사들이 불고 있잖아요. 나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전쟁 같은 데서 공격 개시를 보내는 신호로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보다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 공격을 할 때는 공격 개시를 알리는 그런 신호이고요. 또 공격을 당할 때는 지금 우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피신하든지 뭐 대항할 준비를 하든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나팔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장 33절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의 전쟁에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통해서 적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자, 똑같이 에스겔 33장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 하느냐. 자, 이 나팔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경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팔의 기능인 거죠. 이처럼 나팔은 경고를 하는 기능을 있고요. 또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팔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7 천사들이 나팔을 계속 불 텐데요. 이 나팔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잘못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작점에서 이제 알고 지나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8장 7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 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것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렸고요. 나무도 그리고 풀도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또 나팔을 불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분 나팔의 내용이 이제 8장 8절로 9절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셔졌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재앙이 일어난 곳은 어딘가요? 땅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재앙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내용들이 8장 10절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땅에 미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이 바다에 미치는 재앙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재앙은 이제 강물과 샘물에 미쳐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강물과 샘물은 또 사람이 먹는 그런 물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강과 호수에 떨어진 그 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쑥. 그죠? 좀 이상하죠? 하늘에서 횃불 같은 것이 하늘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쑥인 거예요. 쑥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쑥입니다. 이 쑥. 정확히 한국에서 뭐 나오는 그런 쑥은 아니겠죠. 근데 쑥과 식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웜우드라고 하는 건데요. 쑥과 식물이고, 여러분 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쑥을 좋아하죠. 쑥으로 떡도 만들고, 그렇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쑥국도 드시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쑥국을 못 먹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쑥으로 떡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 있어서 쑥은 어떤 맛으로 느껴졌을까요? 쓴맛입니다. 쓴맛. 아마도 우리가 쑥을 처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쑥을 먹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쓴맛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 생존력이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 쓴맛 나는 이 쑥을 또 양식으로 잘 사용해서 먹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아니었죠. 그냥 버려지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쑥은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23절 15절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신을 따라 다녔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벌로 뭐를 먹으라고, 뭐를 제공하신다고 하시죠? 쓴 쑥을 먹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터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쑥을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쑥이라고 하는 식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실 때, 책망하실 때, 야단치실 때 주시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이 쓴 식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벌을 주는 거긴 하지만 벌이 목적이 아닌 거죠. 이 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쓴 쑥을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되돌아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쑥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의 처벌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음식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돌아 나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쑥입니다. 그리고 이 쑥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여기 쑥이 나왔다. 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정신 차리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그것이 8장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이제 망가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빛도 잃게 되고 어둠도 잃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읽으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다 벌하지 않고 다 망가뜨리거나 다 부수지 않고 3분의 1만
영향을 미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3분의 1.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한 3분의 1만 이렇게 하고 3분의 2는 남겨두신 걸까요? 자, 3분의 2를 남겨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3분의 1만 망가지고 부셔지고 없어지는 것은 일종의 예고입니다. 예고. 지금은 내가 3분의 1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재앙을 내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 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앙과 심판의 일종의 예고편인 거죠. 더 큰 재앙이, 더 큰 심판이 저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 해와 달과 별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천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네 번째까지의 천사의 재앙은 그냥 맛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앙은 다섯 번째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몇 절이죠?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네, 1절이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13절, 8장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안 적어놨군요. 네. 자, 8장 13절 우리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가운데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날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을 지금 화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바꾸기 전 개정개혁에는 화 이렇게 세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를 세 번에 걸쳐서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천사가 남았잖아요. 일곱 천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남은 천사는 이제 3명이죠. 그리고 3명의 천사가 부른 나팔 소리가 이제 본격적인 재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화. 세 번에 걸쳐서 큰 재앙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네 번째 재앙까지를 보면 이 재앙이 미치는 대상이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세계에 주로 재앙이 미쳐졌습니다. 물론 인간도 거기에 연루가 되기는 해요. 간접적으로 연루가 되긴 하지만 주로 자연 세계에 이 재앙들이 미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재앙,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은 이제 다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근데 여기에 화가 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빨간 줄을 쳤습니다. 자, 땅에 있는 사람들.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는 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가 미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바로 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위에 있는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힌트가 6장 10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번역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헬라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똑같은 문구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이 맥락이 우리가 지금 6장에 어떤 맥락이냐면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이제 간청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땅에 있는 권세 잡은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 로마와 제국의 하수인들, 그리고 그 로마와 제국의 그 권세에 협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다.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흘린 피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 위에 권세 잡은 사람들, 땅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배에 동조하는 사람들인 거죠.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바로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세를 잡고 로마를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가치,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로마의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한 절이나 두 절 그렇게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지금 무려 12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화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섯 번째 장면에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고양이들이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긴 내가 맡아놓은 자리야 이러면서 자,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비소스라고 하는 생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보다는 아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표현 무적갱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친숙할 겁니다. 가끔 저러는데 오늘따라 좀 더 격렬하게 답정을 하는 모양이네요. 네, 무적갱입니다. 아비소스고요. 그리스 말로는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도 아마 그러한 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비소스, 그리고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다. 무적행이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무적행이 계시록에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이 등장했을 때, 아비소스가 등장했을 때 이 아비소스는 어떤 곳이냐? 바로 짐승이, 사탄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짐승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역입니다. 나쁜 곳입니다. 자, 이 나쁜 곳에서, 이 짐승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누가 등장하나요? 무시무시한 것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닌 별인데 물체인데 물체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별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라기보다도 어떤 천사들을 지칭할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상의 존재가 이 별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 보니까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자, 연기가 먼저 피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메뚜기 떼들이 땅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 이후에 쭉쭉 나오는데 그거 한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영어로 더 미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스트? 한국말로도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고요. 공포 영화입니다. 무서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트에 보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취향이 아닐 것 같은데 다들 이 미스트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개가 깔려요. 미스트가 이제 연기 혹은 연기라기 뭐죠? 그 안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 장면에 보면 안개들이 갑자기 막 그 도시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그 안개 속에서 정체 모를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괴물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미스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 미스트의 주요한 소재가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었을까? 뭐 감독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감독이 저를 만나줄 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어쨌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떼라고 하는 거, 뭐 다른 곤충도 아니고 왜 하필 메뚜기 떼일까요? 메뚜기 떼가 현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메뚜기 떼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곤충 가운데 대표적인 곤충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막 수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어떤 도시나 농촌을 덮치면 그냥 인정사정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습니다. 뭐 곡식이라고 하는 게 풍족했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덮쳐서 곡식과 양식을 다 먹어치워버리면 사람들은 바로 아사, 기약, 기근에 처하게 되는 거죠.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그런 곤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 할 때 여러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집트에 애굽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 그런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또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적행, 사탄의 영역에서, 악마의 영역에서 나타난 이 메뚜기들이 안개와 같이 안개와 더불어서
싹 올라오죠. 그럼 이 메뚜기 떼가 누구를 괴롭혀야 될까요? 악마의 영역에서 나타났으니까. 왠지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표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3절을 한번 3절이 아니고죠. 3절이 아니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키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들, 하나님의 도장을 찍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보호를 받아요? 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도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 떼들이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고 로마의 우상을 따르고 황제의 권력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고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고통만을 주는 거예요.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합니다.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차라리 죽이지도 않고 지금 괴롭히고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이야기하셨어요. 네, 회심.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고 황제의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부터 회개하는 거죠. 로마의 우상을 따르는 것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로마의 그 죽임의 권세를 따르고 복종하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여기 공격을 받습니까? 공격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위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는 로마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황제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세속의 권세를 따르지 않아서 고통을 받을지언정,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안식,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출애굽기에 메뚜기 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잠깐 있었는데 설명으로만 지나가고요. 자, 그리고 메뚜기에 대한 사실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점은 뭐냐면 메뚜기를 너무나도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공격한다, 괴롭힌다, 정갈과 같이 생겨가지고 정갈과처럼 톡 쏘는 게 아니죠. 아주 무섭게 아프게 쏘는 그런 거 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연루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릿결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메뚜기가 지금 여기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상이 좀 되시나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쵸? 근데 뭐 귀엽거나 뭐 깜찍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포스러운 형상입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네, 무섭죠? 정갈과 같은 꼬리도 있고요. 멸관을 쓰고 머리털이 좀 곱습니다. 네, 그리고 가슴에 방패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뭐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메뚜기를 자세하게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메뚜기가 그냥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무섭게 생긴 형상을 묘사하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는 시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무서워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날개 소리가 나는데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병거라고 하는 게 전투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병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공포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렇죠. 군사들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말들이 끄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형상도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무서움, 두려움의 감정이죠. 그죠?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것이 계시록의 저자가 정확하게 의도한 바입니다. 이 메뚜기의 형상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공포스럽다, 이거 마주치고 싶지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움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을 누가 느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감정을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느낀다 하더라도 나는 안전해. 왜? 이 무섭게 생긴 메뚜기가 나를 공격하는 건 아니야.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로마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이 묘사를 읽었을 때 그들의 감정은 더 무서움을 더 느꼈겠죠. 공포심을 더 느꼈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무섭게 생긴 생물이 무저공에서 올라와서 나를 물 것이다. 그런데 그 아픔이 정말 죽지도 못할 정도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 그런 감정을 느끼게끔 만든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반복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메뚜기가 아까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지만 요엘서에도 등장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2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 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서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빨간 줄 쳤습니다만 이 엄청난 메뚜기 군대입니다. 그죠? 여기도 메뚜기가 군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메뚜기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공격하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뚜기는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상숭배로부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 돌아서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서도요, 이 메뚜기 떼들, 이 메뚜기 군대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 떼를 조금 더 끔찍하고 무섭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들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설명이 빨간 줄 쳤지만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연류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흉측한 모양의 메뚜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메뚜기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메뚜기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격할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지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격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뚜기 군대를 통해서 고통받게 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개의 이제 천사들 그리고 나팔 소리 가운데서 5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나팔 부는 장면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힘, 악마의 힘, 그리고 우상과 제국의 힘과 질서에 그리고 그 가치에 빠져들어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과 신앙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이 나팔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는 겁니다. 재앙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화가 있기 전에, 심판을 맞기 전에, 그리고 재앙을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5개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은 아니고요. 회개와 돌아섬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7번째 나팔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에서는 또 대접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접도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나팔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인내하시고 또 자비하신 성품을 가진 분임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제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되돌아서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결단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